왕가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스보셋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놀랐더라. 이스보셋이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같이 부하로 있던 2명 바하나 대각 2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자손은 무비보셋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됐다.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 결과적으로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고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싸움이 계속되면서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 갔다.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비보셋은 별로 힘이 없지만 그래도 왕이 있었고 또 그를 세워서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도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들도 주변이 어쨌든 간에 이런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보다 그런 어려움은 우리는 지금 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있지만 그래도 예방주사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마스크도 있고 조심하고 우리가 방역하면 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을 노리는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하는 게 사장의 다윗의 고백이었죠. 오늘 말씀에 이제 다 이렇게 되면서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골육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뼈와 살이다. 뼈와 살이 같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핏줄이 같다.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같은 핏줄이다. 우리말은 더 이해하기 쉬우면 바로 그런 질문. 같은 핏줄. 피를 이어받은 사람. 그런 우리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찾아와서 칭찬을 막 합니다. 칭찬. 골룸인데. 그러면서 요즘 한참 요즘에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러 좀 다닐 때 보니까 대학원 뭐 하고 그럴 때마다 꼭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고 혈족이다. 권력이다.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칭찬한 얘기야.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다윗은 목자죠. 집안에 양을 키웠으니까 목자로 있는 이 말제 별로 그렇게 식구들도 제가 좀 괜찮으네 기름 부을만해 아니라고 생각도 한 명도 안 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사무엘이 또 없느냐 물었을 때 말제가 있는데 저 양 돌보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말 속에 목자가 된다. 목자가 원래 목자였잖아요. 근데 그 목자 집안에서 일하는 양치던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 치는 목자가 되게 만들어. 어느 분이 글 쓰는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적은 가정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만드셨다. 성경에도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큰 일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사소한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우리 조금 우리 귀찮고 내 기분,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사람의 나라, 보이는 나라,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잘 나가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일 내가 권사야, 집사야, 장로야 아니면 교사, 선가대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십니다. 다윗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되 유다의 왕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왕을 누가 했느냐? 누가 삼았느냐? 누가 뽑았느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지금의 모든 권세도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오늘 내 백성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알아주지도 않는 거 거기 열심히 일할 때 목동하면서 목자를 하면서 사자도 때려눕혔대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 너가 뭘 하겠느냐 다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사자 명수들을 눕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가 처음에 목자로 목동으로 있을 때 형제간들 다 기라성 같은 형제간들 아니에요. 잘생기고 크고 멋있고 아직 잘하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택한 자 그래서 베델에서 첫 번째 기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 주권자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통치자, 주의, 결정권자, 통수권자죠.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이 통수권자다. 모든 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대통령 되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가장 많죠. 내각제 하는 데는 총리가. 일본 같은 나라나 그런 나라는 총리. 실질적인 권한을 믿고 그 왕 얼마 전에 죽이시겠잖아요. 일본 명예적인 측면이고 상징적인 측면. 또 영국 같은 나라도 주로 그렇고 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주권자, 결정권자라는 말. 이스라엘의 결정권자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와서 뭘 하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까지 이렇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직접 싸우라고 가서 그러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노렸지만 다윗은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믿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뭐가 나하고 좀 안 맞고 안 좋으면 내가 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다윗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예요. 완전한 통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었을 때가 다 멋진 생활이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치 있는 생활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쫓겨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라비안 과에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생활, 영적인 훈련을 받죠. 그때 3천층까지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갔다 왔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와서 복음 전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갔다가 그냥 허탕치고 와요. 그 고향이가 있잖아요. 고향.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니야. 그거 다
모시고 지금 예수님께도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아. 인정해 주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날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고 겉사람은 부패했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리고 그가 옥중서신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도 여기서 기쁘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맞아서 잘 나가고 성공한 것만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그건 아니잖아요. 바보가 되어오면서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죽이지 않잖아요. 옷자락만 잘라요. 굴속에서. 자기 부하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 이게 기회 아니냐. 우리는 조금 이렇게 뭐가 맞아떨어지면 야 하나님 기회 준 거. 뭐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어요. 다윗은 칼 한 번 들고 직접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멸망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와서 다윗에게 칭찬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요구해서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높여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기름을 몇 번 부을 때? 베델에서 양치게 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유다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또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있는데 헤브론에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12 장로가 와서 기름 세 번 기름. 어떤 분이 글을 써놓은 이 세 번이 뭐냐?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4절 말씀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근데 이거 역사서인데 이렇게 순서가 여기 말씀에는 뭐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간추려 놓은 걸로 볼 수 있어요.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유다 왕이 돼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33년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다 나누어서 하기는 했는데 완전한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 산악지대고 특별히 고지대예요. 그 골짜기가 많아요. 천연 요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점령을 완전히 못했어요.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여부스 족속이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나와요. 그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그 여부스 족속들에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점령하러 올라가려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전쟁에 능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할지라도 여기는 난공불락 천연 요새지요. 그래서 다 둥그렇게 있어요. 높이 있고 골짜기들 있고. 그런데 물이 없어서요. 물이 저 멀리서 땅속으로 해서 이렇게 수로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다윗은 바로 전쟁을 할 때 그날에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나 이는 다윗성이라 하더라.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다리 저는 사람, 오늘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우리들도 장애인으로 뭐 그렇지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만 하도록 이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 뭐 편안하지는 못하죠.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정상적인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특별히 장로나 또 제사장이나 예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회장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었던 법적으로. 장애인도 그러니까 이 말은 장애인도 너를 물리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 들어오려면 들어와. 너 같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못 들어와. 여호수아도 그때 여기 이제 여부스는 누구냐면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2장이나 또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런 오늘 여기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의 가나안 족속,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 여부수 족속 가나안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살았다.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디로?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다윗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수로를 타고 밑으로 이렇게 물을 퍼서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근데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주변에는 전부 다 요새 지역이니까 다윗이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13절 이하의 말씀도 먼저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 또 소개돼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다윗이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블레셋이에요. 오늘 두 번 전쟁이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여부수와의 전쟁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만 또 두 번이에요. 한 번 졌어요. 그런데 또 가서 재정비해서 또 올라와요. 블레셋 사람.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더라. 골짜기 가득하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온 거예요. 총동원해서. 다윗은 여기 요새에 나가니라. 근데 요새를 어디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디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헤브론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위로 올라가서 이게 어떤 학자들은 아둘람걸로 옛날에 피난했던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또 병사들이 왔잖아요. 거기 옛날에 이 다윗을 찾아서 다들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였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었다. 사무엘상 2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던 그 아둘람 굴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느 요셉 지역이었다. 또 근데 많은 학자들이 글을 보니까 좀 더 많은 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뭘 했느냐? 하나님과 기도.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지금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싸우든지 싸워야 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당연한 것도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 그럼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막아야지, 싸워야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야만.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도 늘 이런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런데 다윗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겼어요. 21절까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막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22절에 다시 올라와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히 또 찼습니다. 이 느바임 골짜기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니까 그걸 올라온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번 물어봤었으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겠지 우리 같으면 또. 그쵸? 그런데 23절 또 보세요. 다윗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래 올라가 치라. 내가 그러면 블레셋을 미치겠다. 그게 아니죠. 첫 번째하고는 답이 틀리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기습을 하도록 해. 뽕나무 꼭대기에서, 근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 꼭대기에서 걸음 걸린 소리가 들려요. 사람 움직이는 소리, 걷는 소리 말하는 거예요. 여기 걷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천군 천사들이 걷는 소리. 누구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내 생각이 가미됐다가 아니라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내 생각 좀 앞세우지 마세요. 내 경험 좀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바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가 물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너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래서 출애굽기에도 앞서가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광야에 갈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앞서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앞을 못 보니까 오늘 맨 마지막 그리고 나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그 사절을 보냈어요. 아, 다윗이 이렇게 여부수 사람들도 부르주고 예루살렘도 함락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두 번씩이나 쳐들어갔는데 다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됐어. 12지파의 왕이 됐어. 이런 걸 보더니 아니 우연인가? 아니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다윗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래서 하는 일이 11절 말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니 뭐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지고 왔어요. 바리바리 싸서 들고 와서 집 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성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못마땅해서 나는 이 궁궐에 져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 장막에 있다. 마음을 아파하면서 성막 질 것을, 성전 질 것을 그렇게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고 준비만 했고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이루시죠. 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한 걸 어때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알아요. 우리는 지나가요. 뭐 여러분들 다들 알지만 시골 소놈이고 산골짜기 눈만 들어도 전부 다 삼각김. 어느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오면서 밤새도록 가도 하늘하고 산밖에 안 보여요. 저쪽 산골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지게 만들어줘서 지게 주무시고 한글이나 깨우치면 그만이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지게 짊어지고 풀베러 다니고 학교 때로는 바쁘면 안 가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면석이 만들자고 형들이 그렇게 아버지 설득시키고 아버지에게 막 가서 쫓아. 우리 형제간 중에도 하나라도 면석이라도 만들. 왜 그렇게 면석이를 주장했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 그래도 목사 만들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러겠죠. 중학교 졸업하고도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생각지도 않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아마 시골에 있었으면 못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서 다니다가 간두고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축축 흘리고 제 집 애들은 왜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그런 과정이 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이 삼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신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됐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을 나보다 앞서가시고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평강, 역사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과 같이 알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